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LA의 초대교회의 양수용 목사입니다. 새해 첫 번째 영상이네요. 제가 지난 주에는 여기는 주일이 1월 1일이었었는데 1월 1일 날 주일이었고 또 그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해 첫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주일 예배 마치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기도원이 LA 근교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겨울비가 너무 많이 내려갔고 이 기도원 올라가는 길이 다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다시 짐을 들고 여기가 저희 교회 펠로우십 룸 겸 사무실 겸 쓰는 데인데요. 여기서 철야를 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요.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 날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한 해의 첫 영상이 되겠네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님 안에서 귀중한 것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해에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시작하셨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고 좋은 전망보다는 나쁜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팬데믹 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고 사회생활 했고 그런 것과 다르게 팬데믹 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을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신앙생활에서 또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물음들을 많이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찾고 성경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예배드리는 공간은 예배당이죠.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 이것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인 그 사람들의 모임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면 그 지체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없었어요. 뭐 변변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거는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렇게 하고 여기가 교회다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당에 모여 있든지 모여 있지 않든지 사회의 어떤 공간에 있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예배당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배당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물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건물이 있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그 지체인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나누고 돕고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공동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를 찾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수만 명이 있어도 교회가 아닌 데가 있어요. 그냥 모인 것. 그런데 10명이 있어도 교회인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팬데믹 이후에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초대교회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하나가 된 공동체, 전혀 기도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사랑하며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초대교회가 지금 각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유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주님께서 숨겨주셨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만 받는 뜰만 받는 신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체험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꿈꾸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정말 그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따라가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는요,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로스앤젤레스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 교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 몇 프로나 될까? 한 20% 될까요? 근데 나머지 80%는 교회 밖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성도라고도 칭하기도 한다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로 무조건 오라 하는 것보다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특별히 저는 30, 40대의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한국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민교회에도 머리가 찌끗하신 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에 있어요.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가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안타깝고 마음이 짠하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저 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해에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자신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제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남김없이 다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면은 여기에 꽉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비어져 있어야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비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데, 비움과 채움, 비워야 되는데 비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꽉 차 있던 자아, 내 생각, 내 욕심, 교만들, 이런 것들을 회개함으로 내 속에서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쫙 치고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워야지 주님 안에 채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 먼저 비우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과부에게 갑니다. 과부에게는 가난한 과부죠. 가난한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라고 했더니 과부가 나에게 먹을 것은 요만큼의
밀가루와 작은 기름이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그거를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선지자에게 줍니다. 근데 선지자에게 주고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빈 통을 다 빌려다가 거기에 기름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빈통을 다 빌려서 이웃에 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큰 병, 작은 것, 좌르라 그러죠. 큰 것, 뭐 이런 것들을 막 빌려옵니다. 근데 채워요.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빌려온 만큼만 채우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럴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빈 항아리, 그것에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채우고 계십니까?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잡으려고 하죠. 경제적으로 채우고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채우고 다 어떤 거를 채우려고 아둥바둥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에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운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채울 것만 생각했지 비우는 것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몸 비우기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몸 비우기는 뭐냐면 새벽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잔뜩 껴 있거든요. 그것을 비워야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에는 뭐 찌꺼기들이 다 끼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잔뜩 껴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먹죠. 먹는 거에만 계속해요. 비우지를 않고 먹기만 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를 계속 먹으면 살던가요? 밥을 먹고 떡국을 먹고 나이를 먹고 하면은 점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비워야 돼요, 먼저.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빈 항아리에 채워주십니다. 빈 독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잡고 있으면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주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도 나눠줘야 돼요.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난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나누세요. 이 LA에는 홈리스들이 참 많거든요. 홈리스의 메카가 바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홈리스들은 추워서 아등바등 떨고 맨발로 걷고 옷이 없어서 다 비에 젖어서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맥도날드에 갔더니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맥도날드를 가끔 갑니다. 이게 맥도날드 커피인데요. 커피 사러 이렇게 가끔 가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한 30대의 홈리스 여자분이 담요는 물에 젖고 옷도 물에 젖는데 뭔가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차 트렁크에 저희 집에서 안 입는 옷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싣고 다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주기 위해서 제가 담요가 따뜻한 담요를 하나를 줬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담요가 많기 때문에 그걸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거의 새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따뜻한 이불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1년 내에 안 입는 옷들, 그리고 안 쓰는 물건들, 이런 것들 나누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하거든요. 집에 잡동사니들을 잔뜩 싸놓고 있느니 그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빈 그릇, 빈 마음, 이곳에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을 주님께서 쓰시냐면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비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잔뜩 넣으면 그거 쓸 수가 없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서요. 우울증에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비워내십시오. 비워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가서 그 무거운 짐이 떼굴떼굴 굴러가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맡기세요. 나의 비즈니스, 가정의 어려움들, 자녀의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맡기세요. 빈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에 주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달라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커야 돼요.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거기에 불순물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불순물이 됩니다. 부정물이 돼요. 여러분들 비워내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세상 삶에 대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회할 날이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면 덤벙덤벙 하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빈 그릇에 주님 마음껏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펴볼 것은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울까가 중요하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이라는 건 다른 것을 없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2023년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거든요. 세상에 대한 생각, 목회에 대한 생각, 성도들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싹 걷어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 그릇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아주 온전해집니다. 욕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이루겠다고 하는 것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요. 시제가 보니까 현재 시제예요. 지금, right now, 지금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수동태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내가 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의지하셨어요? 세상이 내 갈증을 채워줄 거라고 의지하지 않았나요?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한 몇 억이 있으면, 몇십만 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수동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 앞에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 시선을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일할 때에도, 믿음 생활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낙심될 때에도 그 눈을, 시선을 띄면 안 됩니다. 초점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카메라 초점을 보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쪽을 보거나 다른 쪽을 보면요. 여러분들 초점이 안 맞았다는 것을 금세 감지하잖아요. 제가 카메라에 초점을 보고 이 영상을 찍듯이 주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카메라 렌즈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바라봅니다. 저도요, 연약할 때에 자꾸 땅을 바라보고 주변을 기웃거리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때에 자꾸 시선이 흐트러지고 딴청이 되고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시선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참 기쁨이 있고 참 비전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된 미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형이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 충만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선택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면요, 그 채우는 것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물이 있으면 물은 일정 정도 채워지면 끝이죠. 우리 몸에도요, 어떤 물을 마시거나 하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계가 없습니다. 거대한 그 정말 물탱크처럼 폭포수와 같이 무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저도 그렇지만 큰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늘 양식을 그런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대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전에 나올 때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대감이 없이 나오면 안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돼요. 교회에는 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의례적으로 나오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은 뭐냐면 참된 기쁨은, 참된 도움은 주님 앞에만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38년 된 실로원 연못가에 있는 병자에게 주님께서 묻잖아요. 무엇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잖아요. 왜 물으셨을까요? 당연한 얘기를. 근데요, 그 38년 된 병자는 뭐라 그랬냐면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누가 나를 저 실로암 연못가시에 물에 동할 때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먼저 뛰어갑니다. 라고 해요.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고 이 세상의 억만금보다도 귀한 것인데 원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끝에 있다고, 낭떠러지 끝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오늘부터 계속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혹시 연초에 돼 갖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토종 비결을 보거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처럼 가서 자기가 신부인가요? 휴거되나요? 라고 하는 걸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만 구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중간에 가로채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자체가 우상이에요.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갖고 나갔습니다. 사도들도 그런 일은 안 했어요.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약한 인간에게 가서 구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지성소에 가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 아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거예요. 저도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거저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갖고 나가는 버릇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직선적으로 바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모두가 충만한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비전에 숨을 쉬십시오. 사람에게는요,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 주님께서는 미래를요,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앙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미혹돼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깨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시대가 아니에요. 저도 셀폰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도 자꾸 손에 쥐고 자꾸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자꾸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다른 것들을 보면 우리의 시각이 주님에서로부터 초점이 멀어집니다. 올 한 해에는요, 텔레비전을 끄고 비디오 게임을 손을 떼고 화면 속에 있는 인물들의 모험을 우리가 대리만족하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이 기쁨이 한 해에 우리가 성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움켜잡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충만한 삶을 사셨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꼭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 세상 길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이 이유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이니까 신년의 나팔을 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년의 나팔을 불어라. 이 양각나팔인데요. 양의 뿔이잖아요. 이게 양각나팔. 신년의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믿음의 나팔을 부시고 승리하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성도님들 승리하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올해 이 종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온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하여서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새 역사로 채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그 눈동자를 시선을 맞추고 따라가는 하나가 되게 하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알라 살라말라 샬라라라 샬라 오이알라 살라리 열리랄랄랄라 오이알라 살라 열리리 셀리 열리랄라 오레레 셀리랄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가정에 임할지어다. 사업장에 임할지어다. 저들의 손에 임할지어다. 오이알라 살라라라 오이알라 살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생명의 불을 나르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심령들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